찬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갈등과 분열로 이어집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로마서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분열과 갈등의 문제는 굉장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인적인 견해라는 의미이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공격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나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명확한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가 많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죄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 나의 견해와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서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핍박이 심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저 깊은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비밀리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외부의 핍박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로 똘똘 뭉쳐도 살아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비판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갈등과 분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들이 논쟁한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육고기인데 이 고기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좀 우스운 생각이 들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상신에게 동물 제사를 지낸 후에 거기서 사용된 재물을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판,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신에게 바쳐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 율법을 지키는 데 익숙하여서 우상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를 아예 먹지 않고 채소만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은 우상은 그냥 돌로 만들어진 헛것이다,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 제물이 오염되거나 영적으로 더럽혀진 건 아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사 먹는다고 해도 내가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신자들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 대충 아시겠죠? 이 둘 중에 누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대로 각자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문제냐 비진리의 문제냐 이런 것도 아니고 큰 죄악을 짓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내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 정죄하는 행동, 태도, 이것이 옳지 않다.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거 옳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유대인 신자도 받아들이고 이방인 신자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주장하는 그 견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주장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받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인데, 유대인 신자들은 전통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그 규칙들을 행하면서 특별한 날로 지켰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토요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이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1년 365일 매일매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안식일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만 이렇게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니고 우리 모든 날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주장 대충 알겠죠? 둘 중에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문제를 여쭈어본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자가 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6절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자가 믿는 대로 마음에 확정하고 행동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믿는 대로 마음에 확정하고 행동할 때에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극장에 가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극장에 잘 안 갑니다. 집에서 봅니다, 주로. 근데 3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사역을 갖다가 다 마치고 하루 이제 자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쇼핑을 1시간 정도 기념품을 좀 사고, 그리고 한 2-3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 청년들하고 필리핀 청년들과 필리핀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다녔는데, 한 2-3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이 시간에 뭘 할까요?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 청년들이 극장에 가자, 필리핀 극장은 어떻게 생겼고 필리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어로 나오는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필리핀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극장을 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갈까요? 뭐 하면서 2-3시간을 보낼까요? 그랬더니 필리핀 목사님이 당구장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년 전에 당구장은, 우리나라 당구장은 정말 깡패 소굴이었습니다. 담배 빡빡 풀면서 완전히 너구리 잡는 것처럼 완전히 그런 모임이었죠. 그래서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가는 곳인데, 필리핀은 우리나라 당구하고는 좀 다르게 포켓볼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스포츠처럼 여기면서 모든 마을에 다 있죠. 건전한 놀이였습니다. 그 대신 그 나라에서의 극장은요, 티켓 하나만 끊고 가면 똑같은 영화를 1편, 2편, 3편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서 이제 상영해 주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영화를 한 3번, 4번 계속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깜깜한 극장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난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목사님들은, 필리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극장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피아노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지금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절대로 피아노를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피아노는 술집에서 연주되던 악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사용하죠. 그리고 한 30년 전에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전자기타와 드럼 사용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는 조금 사용해도 되는데 교회 예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많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사실 불러도 되고 안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찬송가 외에는 부를 수 없다라고 결정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중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원래는 복음성가였다가 찬송가로 들어온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자 신자들이 화장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여기는 지금 너무나도 예쁘게 화장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도 미국의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 성도들이 절대로 화장도 해서는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올 때 바지도 입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짧은 치마도 입어서도 안 된다. 오직 긴 치마만 입어야 되고, 짧은 반팔도 입으면 안 됩니다. 여름에 긴 옷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여자 성도님들도 미니스커트도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남자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꼭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장에 가면 다 수영복들을 짧게 입고 수영하죠. 그건 괜찮고, 어쨌든 이것은 죄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골프 치는 건 괜찮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혹은 내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치고 그 튼튼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안 치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견해가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실 수가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판단은 옳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 당신 생각은 달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내 판단으로 다 판단하고 저울질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주님만이 판단할 권한을 갖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 각자는 선악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항상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삐딱하게 앉아있는 것도 왜 저래? 그러면서 또 판단하고, 별거 아닌데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왜 저래?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도 아니 왜 저래? 보기 싫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워서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가는데도 그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성장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영향받은 문화가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르고, 호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와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을 쉽게 용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와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죄이며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다루셨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다룹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뭐 큰 죄악을 저질렀으면 그럴 수도 있죠. 비진리로 이단 사상을 가르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너무나도 여러 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아주 좋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작아서 큰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서 교회 예배당을 크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고는 입당하기도 전에 둘로 나누어져서 분열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심하게 싸우고 완전히 갈라섰다고 합니다. 그 분열한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강단의 카페트 색깔 때문에 그랬답니다.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카페트 문제 때문에, 그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둘로 싸우고 심하게 싸우고 갈라졌다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인간은
그 판단에 도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내가 빨간색 좋아서 그래, 이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왜 빨간색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와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아주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그 반대편 의견을 아주 심하게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카페트 색깔이 이쪽 사람들은 반드시 빨간색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빨간색으로, 절대로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쪽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다 푸른 빛깔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내가 파란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파란색이 하늘 보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색깔에다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주장, 없는 의견이다 라고 해서 상대방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습니까? 여기도 뭐 손들라 그러면 나는 빨간색 카페트, 여기는 파란색, 아마 나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주장과 판단에 너무 영적인 의미를 덧입히면 자기 생각에만 몰입하게 되고 결국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 자체가, 서로 비판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편협한 생각을 넘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 보고 우상신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는 불법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 보고 너희들은 편협한 율법주의에 구속되어서 고기도 못 먹는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며 비웃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해서 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다 부여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넘어서서,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관용으로 형제를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을 받을 존재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종말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직고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내 모든 죄를 직접 고스란히 다 고백하는 것을 직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도 내가 말 안 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판단받을 존재이지 형제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재판관, 하나님처럼 재판관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첨탑의 꼭대기에 그 얇은 피뢰침이 있습니다. 그 피뢰침은 이제 천둥 번개가 치면 그게 이제 땅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이 피레침이요 얇은 세 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레침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천사의 무게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알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천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무게도 얼마쯤 될까요? 그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문제이죠. 그런데 중세 신학자들은 천사론에 관해서 연구하고 영혼에 관해서 연구하다가 천사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까지 연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 신학자의 명예를 걸고 무게가 이 정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상대방은 아니다, 무게가 이 정도 나갈 것,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논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등이 심해서 함께 한 지붕 안에 살지만 아들은 결혼해서 2층에서 살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1층에서 살았는데 몇 년 동안 갈등이 심해서 말을 안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밤잠을 설치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서 자 밑에 층으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내려왔는데 아버지도 밤잠을 설치다가 거실에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인상이 안 좋고 고민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뭔가 고민스러운 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갈등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었다가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사이였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의 호숫가에서 초록색 보트를 타고 놀던 것이 너무 생각나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러자 아버지가 대뜸 맞아, 그때 그랬지. 그때 그 보트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 보트는 초록색이 아니라 하늘색이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 치매 왔어요? 초록색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나 아직 멀쩡하다. 하늘색이 분명해.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참 화해 속에서 잘 나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보트의 색깔 때문에 서로 또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은 다시 말을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내가 기억하는 것이 맞아, 내 주장이 옳아,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의견과 기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고 져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까지 더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갈등으로 절대로 질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달라도 괜찮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고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성격이 다른 분들 이 지상교회에서 많이 만나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겠어. 내 자존심이 걸려 있어. 그리고 내 이익도 걸려 있어. 그래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결국 양보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괜찮은데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싸우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셔서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거나, 내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다양한 관점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문제 삼아서 너 왜 그랬니? 그때 그 생각 좀 양보하면 됐는데 왜 그랬니? 그 자체가 문제다, 더 큰 문제다, 더 큰 죄악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된다면 그것에 너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군요 라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스타일로 삶을 살아가고 이런 스타일로 삶을 살아가는 거 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달라요, 견해가. 그러면 계속 지적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를 포용하겠다 결심하시고 관용을 베풀면서 서로를, 상대방을 존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하고 나와 껄끄럽게 있는 그 안 좋은 관계들도 좀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에 앞서서 주님을 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판단하게 하여 주시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들, 주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 너무 신랄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도 편협한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제들을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꼬였던 관계들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편협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교회 문제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꼬인 관계들도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그리 분열과 갈등이 많은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그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 주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을 가지고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고집을 피우며 내 주장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형제를 상처 주면서까지 공격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켜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포용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